안녕하세요. 오늘은 19강입니다. 제목이 진리의 심포니, 밑에 문화적 기호, 성서적 기호. 요거는 이제 강의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여러분 심포니 설명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총체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새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아파트 숲, 자연의 숲, 내가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파트먼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아파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라는 것 자체가 파트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란 거죠.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당연히 조각난 인간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조각난 사회, 조각난 사상, 조각난 생각들, 이게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뭐 TV 종종 나오죠. 옆집에 노인이 사망했는데 한 달 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각난 인간이고 조각난 사회죠. 그러니까 이 조각 사회는 결국은 닫힌 사회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웃된 거예요. 아웃 오브 이웃.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웃 아웃 사회, 사생활, 개인 생활과 이 이웃이 아웃된 사회는 사생활, 개인 생활이 사생활, 죽는 생활이라는 거죠. 나중에 또 연결되면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것도 이것과 같은 문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회생활, 일반 사회생활이 조금 표현이 극단적이지만 죽는 사회생활, 이렇게 한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일반 사회, 한자를 보시면 사회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 뭐 일리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렇게 인위적 공간이라면 자연 공간과 인위적 공간, 자연 공간은 열린 공간, 뭐 써있는 그대로 닫힌 공간, 자연 공간은 총체적이고 포용적 공간, 인위적 공간은 기계적 공간, 자연은 유기체적 공간, 인위는 무기체적 공간. 자연 공간의 메커니즘과 그거 빼먹었는데, 자연적 메커니즘은 생성이 일어납니다. 인위적 메커니즘은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공간과 인위적 공간, 하늘의 별을 보고 비전, 이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하나님의 비전이 자연 공간을 통해서 온 거죠. 근데 요사이 우리 많은 사람들은 TV 공간을 보고 판타시죠. 왜? TV는 텔레비전이니까.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웃 vs 아웃, 이웃은 소사이어티, 아웃은 솔로, 이웃은 통합적 세계관, 아웃은 사적 세계관, 이웃은 관계적 가치관, 그렇죠? 아웃은 개인적 가치관, 이웃은 공존적, 아웃은 경쟁적, 이웃은 생산적, 아웃은 생존적. 물론 오른쪽에 있는 사적 세계관, 개인적 가치관, 경쟁적, 생존적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닌데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예로 요사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친구 모임 가면 친구 모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각자 셀폰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사상가가 철학자죠. 문화 기호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기호란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소통, 태도나 행위까지 모든 것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문화 속에 수많은 보이는 암호 같은 기호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제인데, 온갖 일상적 현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기호, 사인이죠. 사인은 그 나름대로 목적한 바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은 어른들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갖다 주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장난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서 어른들의 축소판을 아이들이 답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인형도 놀고 엄마 놀이를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 기존 세대의 엄마 인식이 들어간다는 거지.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이미 어려서부터 답습의 세계지 창조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난감. 이게
이 문화가 주는 기호는 또 왜 굉장히 파워풀하냐면 우리는 그걸 100%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안의 놀이와 자연 공간의 놀이. 아파트에서 장난감, 뭐 TV, 컴퓨터 게임. 요새 아마 학생들 90%가 다 이렇게 놀죠. 근데 제 시대만 해더라도 지금도 기억나요. 친구들하고 논밭에 가갖고 붕어 잡고 개구리 잡고 밤에 북극칠성 찾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굉장히 그 정신병, 정서적 퇴보, 인간적 소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일시적인 재미, 정서보다는 자극이 재미가 되는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예요. 자연 공간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요거를 조금 비교해봐서 그래서 바르트가 이 시대 문화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니라 주어진 세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그러면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니라 주어진 세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여기서 단순히 이용하는 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용하는 거는 아무런 의식 없이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답습하는 걸 통해서 창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가 제대로 짚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각난 공간, 공동체적 공간, 시대의 이용자, 시대의 창조자, 환원적 진리, 통합적 진리, 파편적 인식, 총체적 인식, 문화적 기호, 성서적 기호. 사실 요거 하나하나를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본론은 이겁니다. 성서적 기호. 왜 성서적 진리라 그러지 않고 기호라 그랬을까? 교양학적 진리다. 성서의 진리는 심포니적 진리다. 총체적 진리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삶이 구조화된 이 세계. 각자 도생했을 때 나름대로 개인의 프라이베이스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성서가 제시하는 어떠한 진리, 성서의 세계관, 통합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지난번 기독교의 오해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스 폰 발타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교양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별적 음색이 있다. 설명 필요 없죠. 악기가 다양하니까. 다성적, 폴리포닉, 다양하다는 거, 음성, 폴리포닉. 근데 다양한 음성인데 개성과 고유성이 각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원적 악기, 도구의 다양성이에요. 다원적 기술, 표현 양식의 다양성이에요. 다원적 인격. 이런 거죠. 여러분 똑같은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왜 똑같은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합니까? 옛날에 음악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좀 워낙 많이 읽어갖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콘테스트에 나왔던 여성이 2등을 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보통 사람들은 2등하면 땡큐 들어가는데 이 여성이 뭐라 그래요? 음악 콘테스트 심사위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심사위원이 질문할 거 있으면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2등을 했습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 대표되는 분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음악의 기술과 음악의 음색과 표현 다 만점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이 인생에 좀 더 쓴 고난을 맛보면 그 다음에 당신의 음악은 완전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이 악기는 기술만이 아니라 뭔가 이게 품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의 은혜를 받을 때 설교 내용이 좋아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요. 설교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 거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성과 삶의 인격이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여기 들리질 않아요. 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해서 고통을 준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 사람에 대한 인식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안 가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레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서 전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표현하면 이거예요. 막 빨리 걸어가면서 3일 만에 회개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설교 그런 거는 설교도 아니지 오늘 그냥 그런데 회개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물론
그 니느웨에 가서 설교했던 요나의 인격은 훌륭한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은 뭐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3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 그거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많은 강사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 강의를 듣고 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보다 못한 강의 듣고 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뛰어난 강사와 내용이 있어도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지금 포인트에서 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전달과 진리의 결과는 총체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내용 중요해요. 제스처 중요해요. 음성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기독교 신학자고 교인으로서 저는 항상 설교와 강의에 큰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소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강의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나 저나 여기에는 뮤추얼 릴레이션이 있고, 뮤추얼 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열린 공간, 열린 마음이에요. 그러나 열렸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너무나 단순해갖고 막 기도만 해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본론의 핵심이 뭐냐면, 성서의 진리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성서의 진리의 총체적 진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가까워질, 내가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기독교 총체적 진리는 정적이거나 단성적이지 않고 심포니와 같이 환원적인 통일성이 아니다. 심포니가 그렇지 않듯이 환원적인 통일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흥미롭고 무한하고 항상 기대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유, 무한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미스테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총체적 진리라는 거. 근데 진리란 말하면 자꾸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총체적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특성은 간단히 말하면 심포닉 트루스. 심포닉 트루스는 뭡니까? 진리의 다양성, 진리의 포괄성, 진리의 통일성. 진리가 다양한데 포괄하지 못하면 하모니가 없죠. 포괄하는데 통일성이 없으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총체성의 다양성은 다차원적이에요. 사과, 오렌지, 바나나, 다양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사과, 오렌지,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다른 종류의 많은 어떤 실체들, 꽃,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차원의 다양성. 포괄성은 뭐예요? 그 다른 것을 다 포괄하는 거. 하모니는 그 다양한 것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이 어떤 거예요? 북한 사회도 통일이 있죠. 유기체적, 인격적 하모니. 이게 이제 진리의 심포니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서의 총체적 진리의 특성은 각자 도생에서 공존 공생, 조각사회에서 통합사회, 개인적인 데서 공동체적인 것. 이전에 환원주의 말했죠.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총체적인 진리를 자기 중심에서 지극히 조각을 내갖고 환원화시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미 신학에서도 프로크레투스 신학을 말합니다. 진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에 환원하는 인간 중심이다라는 것이 약점이었고,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패하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물론 어떤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우리 진리의 관점에서도 내가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총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훨씬 신앙의 견고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겹줄의 상징적 의미는 진리 인식의 환원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경험을 강화하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화예요. 진리를 포괄적, 다각적 이해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리아스포스라는 사람이 인간 진리 인식의 부분적인, 진리 인식의 상황적인 것, 진리 의미 지향적인 걸 말하면서
인간은 본래 전체적인 뷰, 포괄적인 뷰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진리 인식을 학문이 발전해서 세분화되다 보니까 진리를 상황적에서 판단해버려. 포스트오메디. 진리를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진리 의미의 지향적 실존적인 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진리 인식의 본능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이었다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조금 빨리 나왔는데 빨리 이게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이 19강을 끝내면 너무 이게 핵심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총체적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강의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서론이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 쫙 이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총체적 진리를 말할 건데 이 성경의 총체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예수에 대한 구원론, 예수에 대한 십자가 부활만 딱 놓고서는 구원을 다른 종교에 비교한 거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학자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예수에 대한 넓이와 예수에 대한 길이와 예수에 대한 높이와 예수에 대한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거지. 물론 이거 자체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게 좀 더 폭넓고 말 그대로 넓고 깊이 인식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종교다원주의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은 실제 컴플렉시티, 진리의 토탈리티, 조금 철학적 용어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물컵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술가가 보는 입장, 이걸 만든 사람이 보는 입장, 또 마시는 사람이 어떤 취향. 저는 이렇게 크게 머그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를 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이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커피 컵 그러면 딱 올라오는 게 머그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진리의 토탈리티. 이전에 환원주의를 말할 때 말했지만 직선적이고 단편적이기에는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총체적인 다양한 세계 속에서 다양한 심포니가 필요한데 다양한 심포니를 가지려면 다양한 심포니의 기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는 그 플랫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전체를 집약적으로 인격적으로 기적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집약된 총체적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요 말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진리의 기능, 진리의 바퀴 몇 개인가? 갑자기 생뚱맞죠. 이거 무슨, 이거 아니, 저기 뭐야? 갑자기 웬 자동차 바퀴가 나와? 자, 보세요. 3륜차, 오토바이, 4륜차, 트럭, 수수께 있는 바퀴. 제가 경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뻥 소리 나서 너무 놀랐는데 보니까 바퀴 하나 뻥 터져갖고 그냥 고무가 파편이 돼서 날아가서. 그런데 더 놀란 거는 끝도 없이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바퀴가 여러 개야. 오토바이 그랬으면 그냥 끝난 거고 3륜차가 앞바퀴가 그랬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총체적 진리를 안다는 거는요,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 진리를 안다는 거는 내가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자, 이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컨빅션. 총체적인 이해를 할 때 진리에 대한 컨빅션을 갖게 돼. 한두 가지 경험하고. 그러니까 노년에 인생의 쓴맛 맛을 다 경험한 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총체적이기 때문에 총체적 진리를 알수록에 컨빅션이 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클로즈니스. 진리를 다양하게 알수록 진리에 대한 친밀성이 오는 거예요. 컨포메이션. 컨빅션 비슷한 거예요. 약간 달라. 컨빅션이 마음의 문제는 컨포메이션은 지성의 문제예요. 그럼 컴플레멘터리. 진리를 상호 보완하는 거. 조금 아까 그런 거예요. 바퀴가 수십 개 있는 트럭이 달다 바퀴 하나 뻥 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다른 게 보호해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들하고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아. 그럴 때 가끔 이런 말이에요. 지호가, 너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어떤 한 가지 갖고 거기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총체적 접근이에요. 커즈얼리티, 진리의 상관성. 조그맣게 말하면 바퀴가 한 개 터지면 다른 게 도와주는 거예요. 캐패시티, 추록이 바퀴가 많을수록 수십 톤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제가 지금 말하는 진리라는 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머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 삶, 경험, 인식, 이것이 많을수록 큰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캐패시티, 컨티뉴이티, 신앙의 인내도 여러분 총체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디펜드 할 수가 있어. 크리에이티비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